주님의 자비가 충만히 우리와 우리 나라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파리의 거리를 자가용으로 달리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어요.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멈춰 섰었는데 신호등이 잠시 후에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여인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노란불이 되고 빨간불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파란불이 켜졌는데 이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생각할 때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교통경찰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마드모아젤, 저 세 가지 색깔 외에 따로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신가 봐요. 여자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고 이제 빨리 출발하시라 하는 의미로 재미나게 표현해서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마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질문을 들어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신앙의 파란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 경고성 빨간불까지 들어왔는데도 마땅히 필요한 전진을 하지 못한 채 멈춰선 지 오랜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겁니다. 코로나19로 핑계가 되어서 지난 1년여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멈춰 있는 채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상황을 지나오면서 좀 더 극심한 때 교회에서 모이는 숫자가 최저 숫자로 제한될 때도 있고 또 좀 더 나아지는 때 이제 웬만큼 모여도 되겠다 싶은 때가 있는데 그걸 가늠해서 전진해야 될 때와 멈춰 있어야 될 때,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할 때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이 부분에 좀 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인생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거나 또는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는 거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빨리 일어나서 가야 하는데 사단의 이 비웃음에 의기소침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아 그 엉덩이가 빙판 위에 얼어붙어서 나중에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비웃어주고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성경에 잘 말해주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1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말씀해요. 1절은 과거형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완전함에 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현재 진행형 또는 미래형의 형식을 빌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완전함 가운데 행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길 위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어찌 완전하게 다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보면은 완전함에 행하는 것과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예요. 또 흔들리지 않는 것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절은 아주 놀랍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흔들림의 이유로 핑계로 꼽을 수 있는 이 시험이나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기는커녕 뭐라고 그래요? 단련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의지의 표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는 누가 썼다고 적혀 있어요? 다윗의 시예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무수히 많은 위기와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단련을 받아서 나중에 훌륭한 왕으로 등극하여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 보려고자 노력을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목양하기에. 다윗에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방에 평안을 주시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사방의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을 목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여호와 의지하는 이 믿음을 견고히 하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그 주간 한 주간 6일밖에 안 되는 새벽 동안에 하나님이 세 곡의 가스펠 찬양을 제 개인 기도 속에 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두 곡은 이미 새벽 제단에 나오시거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부르는 중에 제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주님이 나에게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이 되시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언제 어디서고 이 찬양,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다고 하면 내 뜻과 내 마음은 단련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조차도 절대 염려가 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더디 믿는 믿음입니다. 여간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말하는데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참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파선하는 믿음이 있어요. 조금 열심히 믿는 듯 하다가 신앙생활을 끝내버리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후메네오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넘어지는 믿음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시험이고 환난인데 그런 가운데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즉 어린 믿음입니다.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목회는 항상 아슬아슬합니다. 다섯 번째는 적은 믿음입니다. 염려나 두려움, 의심이나 회의 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와는 다르게 아주 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고귀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신 이방 여인의 바로 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때를 지날수록 더더욱더 이 믿음의 칭찬을 우리 주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때는 볼리비아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셨었는데 그분은 이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어려움 중에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최선의 선교 속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는 늘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분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분이 한 번은 그 동료 선교사가 선교하는 밀림에 들어갑니다. 밀림은 정말 어려운 자리예요. 우리도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잠깐 다녀왔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걸음이에요. 가서 이게 식수인지 아니면 부정물인지 모를 그런 물도 먹어야 되고 그런 물로 씻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냥 며칠 있다 오는 거지만 남명현 선교사님은 그 밀림을 한 달에도 몇 번씩 찾아들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선교의 여정을 지나게 되십니다. 이분도 그런 밀림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밀림을 찾아가거나 타지를 갈 때에는 물통은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내 몸에 상하지 않을 생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통을 꼭 가져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이 피터 와그너 선교사가 물통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목이 마른데 딸내미 4살짜리 딸내미도 같이 가가지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이라 그래서 물통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마침 그 마을에 조그만 샘이 보이길래 그 연못에 있는 물을 손으로 떠서 딸도 먹이고 자기도 먹었어요. 근데 막 입에 넣자마자 거기 선교사님이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했더니 바로 조금 전에 그 연못 안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독초를 찧어가지고 거기에 그 원주민들이 독초를 뿌려놓았다는 거예요. 조금 빨리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1마리 2마리 죽어서 떠오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큰일 났겠죠? 큰일 났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죠. 예? 그 선교사님은 아무런 표징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서 그 이후에도 그분이 그때까지 살았던 생애보다 더 오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말씀의 종, 능력의 종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한 5년여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연세가 우리나라로 하면 86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주의 자녀들을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 열심히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생애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때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들이 많이 있어요.
심하면 우울증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 어려움에서 잠시 합법적으로 노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서 주부들도 좋아하고 또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는 남편들도 좋아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외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댁을 핑계하거나 또는 시골을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뜻과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운전대를 사단에게 내주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것을 뺏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조종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의 운전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아니 요즘 같으면은 술 취한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면서 일어난 사고의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2차 저 차를 막 들이받고 난리를 치고 자기의 생명까지 상해서 그렇게 끝나는 결국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급히 운송하는 건강한 운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영적 음주운전, 사단에게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감정에 취해서 몰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함에 행해야 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완전함으로 쭉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짤막하게 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은 진리 중에 행하는 거예요. 진리 중에 행하는 게 뭐예요? 시편 1편과 유사한 내용이 그 다음 4절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자,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와 가까이 지내게끔 되어 있어요. 진리되는 이 말씀과 가까이 하면 악과 멀어지게 되고요, 악과 가까이 하면 진리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하는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역시 말씀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는 없고 늘 악한 도모만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는 불행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함이 뭡니까? 완전함은 거룩함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령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뭐 지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좋은 카페에서 또는 좋은 술집에서 흥청거리는 게 주님의 원하시는 온전함,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까이 해야 할 이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기도하면서 거룩함에 거하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어원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리라고 그랬어요. 분리. 악과의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혹한 요청을 해요.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번 명절은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이 아니라고 해도 두문불출하고 조용히 집에서 지내야 할 판입니다. 왜?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와의 분리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열된 이 사람들은 도덕적 의미에서의 악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영적 의미의 악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임에도 완전함에 행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 내지는 과거의 악으로 자꾸 뒷걸음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회심이 진리 안에 깊이 잠겨있는 총체적 복음의 회심이 아니라 그저 진리의 일부에 불과한 몇 가지 도덕적 회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해진 게,
착하게 사는 게 복음적인 회심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신앙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죄송하지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도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법 없이 사는 잘 살만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되겠지 하는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늘 말씀 가운데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박사의 학설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다룰 때 그 사람의 정도나 수준만큼 다루게 되면 그 정도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아들, 딸이나 학생을 다룰 경우 또는 아랫사람을 다루거나 부족한 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을 제가 대할 때 여러분들의 장래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현재의 수준 이상으로 대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자기가 대우받고 기대되는 그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신앙의 자신, 여러분 그 수준에서 자기를 만족시키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지 않겠나, 나의 신앙적 수준, 영적인 수준을 좀 더 높은 차원에 두고 그 목표를 향한 부단한 노력들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지나치거나 또는 못 미치게 되면은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니라 피를 말리는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피를 말려가면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자꾸 나를 사악함으로 이끄는 무리들과 내가 좀 더 거리를 두고 분리되고 나를 좀 더 신령함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하면 비록 작은 걸음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은총의 역사를 얼마든지 열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한계 안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명절이라고 믿지 않는 자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니 가풍이니 이런 걸 핑계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평화의 껍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면에 지울 수 없는 영적인 갈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럭저럭 또 한 번 넘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확고함, 나를 나되게 한 구원의 복음, 이 진리를 수호할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하든지 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친하고 주님과 친한 그런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과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 순서지를 우리가 항상 준비해 놓는데 여러분 근본에는 혹시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도 한번 온라인 예배 해보셔요. 카카오톡은 거의 하시잖아요. 웬만한 가정들은 가문들은 다 단톡이 있잖아요. 그 단톡 안에 잘 왼쪽에 플러스 되어 있는 왼쪽 아래 플러스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콘이 나와요. 그 중에 그룹콜이라는 걸 누르면은요 10명까지는 서로 목소리를 나누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또 10명 이상 가족들이 그렇다, 자녀손들이 그렇다 그러면
라이브톡을 누르면 내 화면과 내 목소리는 나가고 저쪽에서는 나를 보면서 문자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라이브톡을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금번 명절은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 라이브톡이나 그룹콜로 통해서 아름다운 온라인 예배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갈게요. 8절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도 어쩌면 이 시기에 맞는 이런 말씀들만 잘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완전함에 행하는 세 번째 비결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성전 중심, 즉 교회 중심의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부담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예배 때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10%밖에 못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지금 성전이에요. 예배는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중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50일 동안 회개와 회복의 기도 여정을 좀 지나려고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오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교회를 찾는 횟수에 비례합니다. 교회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면, 예배드리는 횟수가 줄어들면 반드시 믿음이 줄어듭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단은, 사단의 앞잡이는 그런 사람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아주 교묘하고 강력하게 파고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핑계를, 그들이 우리에게 핑계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도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또 아무리 미워하는 사이라도 함께 있다 보면은 미운 정도 들어서 헤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왕이면 가족들이나 교우들 관계 속에서 미운 정도는 관계보다는 고운 정도는 관계가 더 좋긴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아니, 신앙은 더욱 그래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봤어요. 무리 가운데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무리 가운데서, 즉 교회의 예배 속에서, 성전의 기도 속에서 신앙하는 것이 평탄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세상을 버타여 살다 보면 그 다음 10절에 말씀하듯 저들의 사악함에 물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이고 진리 아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신앙 아닌 줄도 모르고 떠벌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흉내내며 만나면 똑같은 사악함이 찾아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룻기 1장을 보세요. 거기 나오미의 집안이 나오잖아요. 떡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레헴을 등지고 어려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외면하고 그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갑니다. 일신의 안녕과 만족을 도모하고 찾아간 모압은 그들에게 고통만 안겨주잖아요. 남편도 잃었어요. 자식들 없이 자녀들도 잃었어요. 자부들도 내보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 기쁨이란 이름을 버리고 나를 말하라고, 나를 쓰다는 의미의 말하라고 부르라고 할 그런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 때문에 교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찾으면 나오미의 집처럼 스스로 석유를 짊어지고 불섭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신앙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신앙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의 베델로 나아가서 자신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소원대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함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숲곳에 안주합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장막은 지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국은 세겜 족속과 갈등하게 되는 시험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제가 3월 5일 금요일 저녁에 창세기 35장 1절 말씀으로 설교를 할 텐데 그 말씀 속에 보는 것처럼 그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의 삶이 회복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 발을 빼기는커녕 시험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하는 이런 환경이지만 이곳에서의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셔야 돼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꼭 교회에 오셔서 내 기도의 족적을 남기고 눈물을 남기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완전함에 행하는 비결이니까. 특히도 명절이라고 필요 이상으로 가족을 핑계하고 그 가족 관계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이 가장 원만히 충만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참 잘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어떤 이유나 핑계도 둘러대려 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의 전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를 열심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탄한 데 서서 완전함의 행진을 저와 함께 꾸준히 이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구정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완전함에 행하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앞장서 걸어가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완전함에 행해야 한다고 이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완전함에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함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때일수록 우리도 그들 편에 서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 자판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완전함을 지켜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가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평탄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통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만져서 흐트러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완전한 행진을 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